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모습, 어떠한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행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첫 번째 읽은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첫 구절에 읽었지만, 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리고 16절에서 무지한 치리자, 그리고 같은 16절의 하반부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서로 대별되는, 자, 대조대조는 그런 사람의 유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치리자, 어리석은 치리자, 지혜 없는 자는 포악을, 악함을, 어떤 그 무력과 같은 것을 행하거니와, 그러나 탐욕을 멀리하는 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 통치하는 기관이 통치자일 경우에, 자, 무지함으로써 치리하는 자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통치 기관이 이제 포악, 악함으로, 무력으로 행함으로 이제 길지 못하지만,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그 통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혜로움으로 말씀의 법칙 아래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두 모습이 이제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어지고 있죠. 자, 성실하게 행하는 늘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굽은 길로, 어리석은 길로, 자기 어떤 잘못되어진 길로 미련한 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곧 넘어지려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 속에서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의 토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터전 속에서 힘을 다하며 애써 어떤 노동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 그러나 게으른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게을리 할 때에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궁핍함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 충실한, 신실한, 성실한 자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심만을 생각하고 그런 자기 이기심대로 삶을 살아갈 때는 속히 구하고자, 내가 먼저 어떤 재물을 얻는 것에 급급하게 삶을 살아갈 때는 어리석음으로 그 결과가 어떤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같은 20절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죠. 어떤 나의 작은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작은 떡 한 조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벌어들여야 되느냐. 비록 떡 한 조각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정직하게 그 떡을 우리가 취해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정직하게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어떤 재물을 얻고자, 비록 그 재물이 작은 몫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얻어드리고 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같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5절의 말씀. 잠언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바른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어떤 잘못을 이제 이렇게 지적하게 역부로 지적하게 하는 그것도 선하지 못하다. 자, 그것이 바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상반부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행한 어떤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가리워 주어서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바로 인색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색한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그러니까 인색한 자는 자기가 어떤 물질을 얻는 것, 그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물질만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은 비록 그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마침내 그 결국은 빈궁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잠언 2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인색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재물만을 얻는 것, 그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치 않고 그저 재물을 얻는 것에만, 자기가 부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4절 하반부 23장 4절 하반부에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명철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실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 자, 돈 욕심으로 집착해서 삶을 살아가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바로 돈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재물을 얻는 것에 급급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같은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의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의 말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것은
혀로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달콤한 그런 소리를 말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람을 경책하는 것이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24절의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거니까 부모의 것이라고 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져가고 그것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을 받고, 자, 그렇게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한 사람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물건이다 할지라도 부모의 것이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뜻대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욕심은 항상, 욕심이 잉태한 줄 무엇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것, 그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내 욕심에 따라 욕심을 이루면서 내 어떤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적은 것이다 있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까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풍요함과 풍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늘 내 믿음, 내 생각과 내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한 이런 것을, 내 경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는 이 사회 세상 속에 성경 말씀이 있죠.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이나 어느 곳에나 가난한 자는 있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인색하거나 냉랭한 차가운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은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어떤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빈곤한 자, 자, 그들에게 따뜻한 내 마음을 열고 따뜻한 정을, 따뜻한 내 마음과 태도로서 그에게 대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물질을 얻을 때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떡 한 조각, 그 작은 한 조각을 얻을 때조차도 우리는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함 속에서 그것을 얻어드리고 벌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내 삶의 태도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바른 본질적인 내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기도하겠습니다.